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 삶의 스토리를 좀 아니까 그 찬양의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2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마음에 감격으로 사무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간증으로 그렇게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4월 20일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심히 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합동 예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 유치부하고 유초동부에서 이스트 에그 헌트 초코 계란 저도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밑에 지하 교육관을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또 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인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어떤 경험, 선한 추억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달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청각적인 교재로, 그러니까 비주얼 텍스트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람들마다 뭐 분분하지만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딱딱한 껍질로 죽음을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껍질을 깨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계란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호주와 같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그 달걀을 숨겨놓고 찾는, 그래서 이스트 에그 헌트가 교회마다 또 뭐 교회가 아닌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래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붓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에그 헌트와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그 앞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장 마지막 말씀이죠. 46절,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곧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급하게 임시로 안치가 됩니다.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먼 훗날에 일어날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돌무덤을 하나 장만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했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왔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마리아 군단이라는 별명이 교회사 가운데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남성들을 제치고 여리고 연약한 여인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 남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세고 뭔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 제자들 그랬죠. 다 도망가고, 여인들은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 남성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왜 여인들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을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우스갯소리로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이유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말이 그렇게 약간 우리 여인들을 약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틀렸습니다. 뭐 틀렸다 그러면 또 저만 또 너무 맞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여인들이 먼저 찾아온 것을 가지고 남성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혹은 우스갯소리로 여인들의 그 말을 통하여 부활의 소문이 더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까지는 잘못 해석이 왔습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생활 풍습 이야기 하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3일장이나 5일장 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습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신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신을 그냥 두는 것, 빨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예우가 뭐냐면 24시간 안에 빨리 매장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 고인에 대한 예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나면 당일에 제일 먼저 시신을 운구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일을 하는 것이 여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의 습관에 따라서, 그 관습에 따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제대로 안치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그 무덤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을 우리 여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데 누가 옮겨줄까라고 염려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기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을 일으키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거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에 큰 돌을 가지고 막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경비병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돌에, 큰 돌에 임봉을 하고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임봉하다라는 말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무엇인가를 공식적으로 열거나 만지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끈이나 실을 감고 그 위에 진흙이나 밀랍을 붙인 후에 도장을, 실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공식적인 승인,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확인입니다. 승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이고 권력적인 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가두어 두고 큰 돌로 막았고 로마의 병사까지 세우고 지키게 하며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저는 벌써라는 단어와 심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입니다. 이 여인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돌을 치워야 되는데, 병사들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지킨다고 새벽녘쯤에 피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누가 이제 더 이상 훔치러 올 사람이 없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뭐 여인들은 와봐야 뭐 돌을 옮길 수도 없고, 뭐 그리고 안심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벌써 무덤 문에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언제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돌이 가로막힌 힘들고 괴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의 질문은 일반화시키면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적인 큰 돌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라는 큰 돌, 누구에게는 관계의 상처라는 큰 돌, 누구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신앙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싶은데 자꾸만 의심이 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 큰 돌.
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가서 이리저리 신경 쓰고 사람들 눈치 보고 또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관계에 그 에너지를 내가 소모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던 아픈 경험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에는 관계의 상처라는 큰 돌이, 누구에는 불신이라는 큰 돌이 우리 인생길 한복판에 놓여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한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이제 좀 한숨 돌려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상처가 아물고 이제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또 그 위에 딱지가 않고 또 상처가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습습한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내게는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돌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한두 군데가 아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심히 이 큰 돌을 옮겨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망이죠. 좌절입니다.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 뒤에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 어쩌면 오늘 이 여인들의 질문,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까? 그런데 이미 벌써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며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벌써 옮겨졌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저주와 죄악의 그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그러므로 부활은 내세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는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인, 내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미 그 돌문을 옮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돌문도, 어떤 장애도, 어떤 가로막힘도 내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주신다, 옮겨주신다. 그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참 절망적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십니까? 이미 부활의 주님이 가장 큰 인간의 걸림돌인, 가로막힌 돌인 죽음의 돌을, 사망의 돌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돌을 이미 옮기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탁 가로막혀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큰 돌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한 박물관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는 전시물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크기의 강철 문이 다 닫혀 있는 거랍니다. 외부에서는 전혀 문을 열 수 없는,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크고 시커먼 강철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관리인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던 거죠. 거기에 딱 한 개뿐인 열쇠를 넣고 돌렸더니 착 그러면서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철문을 어떻게 이 작은 열쇠로 열 수 있나요? 그때 관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정확한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심히 큰 돌은 어쩌면 인간이 옮길 수 없는 운명, 절망, 한계, 그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 그래서 영원히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간의 모든 얽어매고 있는 운명과 저주와 절망과 한계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부활의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몇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내세의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의 욕망을 따라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려봅니다. 어저께부터 시작한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재밌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더라고요. 가다가 지옥에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라. 제가 그 드라마를 잠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작가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본능 속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남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100년 안짝의 삶이 끝나면 정말 끝인가? 사라지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막연하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연극,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열쇠와 같은 것. 그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이라는 죽음의 큰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큰 돌, 내가 옮길 수 없는 절망의 큰 돌, 무엇보다도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절대 거룩의 그 두려운 심판의 선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벌써 그 돌을 옮겨주셨고,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로막힌 어떤 큰 돌도, 내가 옮길 수 없는 어떤 큰 돌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도 옮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의 인생을 살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옮겨주신, 벌써 이미 옮겨주신 그 어떤 큰 돌이라도 옮겨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다가 마지막 사망의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격과 기쁨으로 입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없거나 부활의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